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맨하탄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 부흥을 볼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네, 그 한국의 그 대형 교회, 큰 교회들도 다 예배를 캔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 그렇죠. 예배는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미리 예배를 이렇게 구축해서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때가 올 줄을 몰랐네요. 그죠?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이 돼야 합니다. 이 시간은 제자도 8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7번째 그 시간 가운데 은혜 많이 누리셨죠? 아멘. 네, 제자도를 하고 있었나요?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6번째 시간 때는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이제 제자들의 삶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의 중요한 핵심, 오늘 주제는 성령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교회를 탐방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때 미국에서 부흥한 교회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방문하셔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질문을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일행이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한 건 다 실패했고 예수님이 한 건 다 성공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각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인 것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위탁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루하루 잘 할 때 성령 충만한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교회도 고린도 교회를 저희 롤 모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쌤, 저희도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분란과 분쟁이 있었고, 음란함까지 있었고요. 뭐 우상의 음식을 먹고, 뭐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또 그곳에는 좀 이렇게 자매님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크시고 좀 이렇게 리더십 있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뭐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자매들은 잠잠하라 이런 얘기도 하신 것을 보면,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복잡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이 지어져서 뭐 바울파네, 뭐 그 바울파, 베드로파, 그죠?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완전히 그 당이 생겨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나눠지고 분리됐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편지의 가장 첫 부분에 넣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버리컬 교회는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늘 주 안에서 한 비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셨는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너희 인생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전도 그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막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람들 밥도 사주고 만나보고 한 명씩 얘기 듣고 잘 위로해주고 좋은 얘기를 하고, 이것이 좀 사역의 처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겠지만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스킬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를 설득하고 말하고 너희에게 밥을 사주고 교제하고 너희를 위로해 준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무슨 그 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 하는지, 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 예수님이 한 것만 성공했다, 내가 했던 것은 실패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되고 모든 걸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 삶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언변과 말과 나의 그 경험과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인터퍼스널 스킬, 나의 익스피리언스, 인간적인 스킬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요, but with the demonstration of the Spirit's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monstration, 그게 나타나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사람은 그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고 그 성령 충만함이 전해져서 성령의 파워, 그 은혜,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성령님께서 다스리도록 너희를 맡기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 초월적인 신령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동일한 위격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다, 성자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지금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다.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야 한다,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손잡고 막 그 주님 발 잡고 가지 마세요 그럴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 그러면요, 우리가 뭐 파라철치 그럴 때도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 파라 그럼 옆에 있는 거고, 클레토스는 calling from이야. 그러니까 뭔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내 옆에 계신 분. 더 의미 깊이 말하면 내 안에 계신 분.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로자, 컴포터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이 우리의 변호자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 돕는 헬퍼라고, 그렇죠? 이거 조력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능력과 힘으로 뭐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가정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그러한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님께 뭔가 간구하고 성령님과 대화하신 분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내가 뭘 선택해야 하나요? 한 주의 삶 동안 성령님과 많은 대화를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길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 뉴 커비넌트.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안에 어둠을 제해서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구약 백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성전에 거해야지 어떻게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것을 새 언약, 뉴 커비넌트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이루어진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라틴어로 하게 되면은 뭐라 그랬죠? 뉴 테스타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를 나눠서 성경을 읽잖아요. 뉴 테스타먼트는 뉴 커비넌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육신,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들, 세상적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능력 달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요즘 은사주의라 그러죠. 그 영어로 카리스메틱. 그래서 너무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을 현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예배할 때 뭐 그죠? 뭐 한번 쓰러져야 되고 막 바닥에서 막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이 막 임해야만 그것이 꼭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한 현상으로 보는 그런 은사주의 그런 분들 때문에 성령님이 오히려 홀대받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당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이단 아닌가 그런 생각.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의지하라고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보고 막 뜨거웠잖아요. 진짜 어디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사역을 하면 막 다 뒤집어질 것 같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뭘 기다리냐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니까 기다려.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막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찬양하고 이 문제를 성령님이 풀 수 있도록 인도에 가르쳐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엘살바도르 선교 잘 다녀왔고요. 지금도 이제 오늘 리유니언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한두 명씩 막 계속 가정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척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수적으로 볼 땐 많지 않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열방까지 가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을 하잖아요. 교회가요. 생각해 볼 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런 통치자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는요. 막 폭발적인 능력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많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되고 우리의 인간적인 스킬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니면 무슨 뭐 부부 생활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그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무슨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스킬을 자꾸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저 사람이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지게 되고 결국 능력이 안 생겨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옳은 사람이 돼야 되는 늘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때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스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뭔가 좀 은혜가 있어, 뭔가 달라, 뭔가 신령한 뭔가 있다. 이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나의 삶에 주님을 막 의지하면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 저분 뭔가 믿는 게 있나 보다, 빽이 있나 보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누리게 되면 그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라 말씀할 때 스가랴 말씀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옷자락을 잡는 데잖아요.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 어디야?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Demonstration of Holy Spirit.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스킬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 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꼭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저도 무슨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모임이 있고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갑니다. 주일 예배 준비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의지야.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무방비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나의 힘과 경험을 믿는다는 것이니까요. 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인간적인 스킬을 쓰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꾸 짜증을 내고 막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따라오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주님 앞에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플랜을 다 이끌고 나가고 싶은데요. 사람 마음은 다 달라요. 한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요. 우리의 절대로 인간적인 스킬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처우를 잘 해줘도 인간 마음은 인간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영권 안에 들어오게, 그거를 스피리추얼 오토리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한 주간인데 좀 뭔가 자꾸 짜증이 나고 뭔가 뭐 팀 사역을 하거나 내 삶 가운데 뭔가 자꾸 내 인간적인 방법이 드러났다거나 내 마음속에 답답이 하면 있다면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푸시면 됩니다. 그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돼요. 성령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의 그 나타나심은요,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뭐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 라떼이즈 홀스 뭐 그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뭐 그 표현 그게요, 교회에도 있어요. 내가 말이야 10년 전에 내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막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대굴대굴 굴르고 그때 막 하루에 기도 8시간 하고 뭐 막 그러한 은혜 나누는 것은 좋죠. 그래서 그걸 모티베이트 해주고 좋지만 우리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Demonstration of Holy Spirit, His power. 그것은 바로 오늘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 내가 청년부 때, 내가 신앙생활 때, 그거는 하나님 보시 그래 이제 그만 알겠으니까 오늘 그 기름 부으심 임하길 소원한다. 아멘. 그 말씀이 시편 98편 2편에 주님께서 나를 소의 뿔을 드신 것 같이 주님께 나를 드시고, 시편 기자 말씀하시죠. 나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도다. Fresh anointing. 그것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은요, 오늘 나에게 임하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은혜로 막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신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 프레시 어노인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개인 교사이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God is Spirit.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은 물질과 달라요. 우리가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영혼 육으로 이렇게 있지만 영과 혼이 떠나면 그 시체는요, 그 몸만 남습니다. 물질과 달라요. 그래서 혼은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지만 영은 우리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영이 인플루언스, 영향을 받는데 두 가지, 성령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악령의 영향을 받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하실 때도 지금 뭐 4G다 5G다 막 그래서 뭐 언리미티드 플랜이 있어요. 그 막 핸드폰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파를 받는 그 전파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끊기지 않고 잘 전화도 되고 유튜브하고 핸드폰 잘 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편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깊은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삶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신적인 일만 하고 영의 사람이 성령의 영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깨어날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됐던 것을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님 기뻐한 것으로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성령님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날 때부터 고백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내 안에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아침 뭐 먹을까요? 성령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진짜 기쁜데 성령 함께 해주실 거죠? 자꾸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과 대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말씀은 안 해주시겠죠. 하지만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어슈어런스, 확신을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그러면 영어로 어노인팅이라 그러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세 명의 포지션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실제로 올리브유 같은 걸 이렇게 쫙 부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자다.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거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머사이아, 우리의 그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잖아요. 이 메시아는요, the anointed one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 그 기름 부으시며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니 믿는 너희가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gift, 그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각자 옆에 계시면 보면요, 은사가 두세 개씩은 꼭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노래를 잘하고, 그죠? 어떤 분은 바이올린을 잘하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분도 막 언변이 있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미디어 잘, 컴퓨터, 어떤 분은 막 고치는 거 잘해요. 저는 막 고쳐도 조립식 만들 때 어렸을 때 늘 부품이 남았거든요. 이건 왜 남았지? 근데 그럼 친구가 와서 그걸 다시 뜯어서 다시 만들어주면 착착착 딱 되는 친구, 그런 거 이제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아이키아에서 뭘 조립할 때 늘 걱정하면서 봅니다. 왜 부품이 이렇게 남지 않게 해달라. 은사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각자 은사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기프트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 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사를 누굴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common grace.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은사가 우리가 가진 탤런트, 재능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나 가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 은사 위에 우리가 그 은사를 가졌다고 쳤을 때 그걸 우리 나의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막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막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적인 스킬이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은 그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그거를 스피리추얼 기프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재능과 은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내 능력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탤런트, 그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교회의 덕이 되고, 그죠? 학교의 덕이 되고, 회사의 덕이, 모든 공동체의 덕이 되고, 그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92편 10절, 아까 나누었던 그 말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으셨나이다. 할렐루야. Fine oils have been poured upon me. 이것이 fresh anointing. 저희에게 그 날마다의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국의 유명한 찬양팀도 있잖아요.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제가 어노인팅 마커스 뭐 이렇게 유명한 팀들이 있는데, 어노인팅 찬양팀의 그 찬양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재능과 탤런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를 찬양하겠다. 팀 이름 자체가 어노인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 정말 충만히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막 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영혼들이 돌아오고 막 회심하고 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막 그 죄악이 떠나가고 막 우리를 통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드는 생각이 1월에 특세했는데 벌써 사순절이구나. 이 고난주일 또 특세할 텐데 또 특세구나. 이런 생각 무의식적으로 들잖아요. 그러한 마음들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fresh anointing, 주님께서 생명 주신 그 길, 그 고난의 날, 그때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오늘이 새로운 은혜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사순절 계속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그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순별로 또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이 사순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런 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사모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프레시 어노인팅을 체험하지 못한 성경의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직접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고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 알지만 사무엘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다른 사람 머리가 어깨에 왔다. 그러니까 머리만큼 키가 더 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준수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생겼대는데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멋있고. 근데 사울이요. 처음에 겸손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막 겸손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 이스라엘들 빨리 항복해라. 우리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막 쳐들어왔는데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그때 사울이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키고 임한 거예요. 기름 부으셔서 그의 노가 크게 막 분노가 일어나 거룩한 분노가 7절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게. 그러니까 소를 한 페어로 두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막 보낸 거예요. 막 딱 열어보면 끔찍해요. 막 소 그 각이 떠서 왔잖아요. 그럼 편지에 뭐라 되냐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너희가 죽을 줄 알라.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이지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이 말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전쟁에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사울을 감동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야, 그 온 백성 12지파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와서 함께 싸워서 암몬 족속 밀어낸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변한 거예요. 죄를 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안 진멸해요. 막 그냥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겠다 그러면서 소, 양, 염소를 그냥 막 갖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막 제사 지내겠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느니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버렸느니라. 우리가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프레시 어노인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말씀은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보게 되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모두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니 삶 보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내가 보게 돼.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길 소원하고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님들에게 이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우상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잘 안 증거됐어요. 그리고 막 그 대항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또한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러한 그러한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편지 써야 되는데 그 막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도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할 수 있을지 지금 나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생각, 이런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모두의 인간이기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그분만 알기로 작정하여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일어난다는 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때로는 깨어짐과 부서짐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환경 가운데 지금도 나의 막 분이 나고 나의 계획대로 막 화가 나고 내 방식대로 막 밀어붙이려는 고집이 세워질 때 그때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때로는 저도 사역자지만요 성령의 능력을 너무 사모하고 이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임하길 원하잖아요. 막 간절히 원하는데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될 때가 성령님을 마치 내가 부리는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내가 이 시간 이 맛이 없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맛이 없어서 막 소리치고 외치고 열정만 내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의 간구를 통해 부리는 사람 영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잘못.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어떻게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그 작은 간구로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 붙들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십자가를 선택할 때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면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의 관점은 그분의 능력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부어짐을 오늘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임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찬양하고 우리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막 결박이 풀려나고
막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죄악을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유혹을 막 이기게 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원수 맺는 마음, 우리 마음의 어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잔에 먼지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 먼지를 물 안에 한 반쯤 차는데 먼지가 막 있어요. 그걸 끄집어낼 때 우리가 물을 콸콸콸 그 안에 붓잖아요. 그 물이 막 차 들어갈 때 그 먼지가 결국은 그 컵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받아야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주님께 성령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때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우리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와 학교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우분 중에 서혜정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서혜정 집사님은 그 예전에 성우로서 최연소로 중요한 캐릭터를 맡으시고 이렇게 막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아주 유명한 성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엑스파일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엑스파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엑스파일 아시면은 저랑 이제 비슷한 이제 연배 분이시라는데 젊은 분 잘 모를 거예요, 엑스파일. 그죠? 그때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봤었어요. 근데 거기 여자 주인공이 스컬리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그분의 목소리가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을 이제 성우로 했던 분이신데요. 모든 중요한 역할 때마다 연락이 와서 그런 역할을 하셨던 이제 분이에요. 본인이 고백하는데요. 그 성우분들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서혜정 집사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제가 아는 성우분한테 건너 들은 얘기인데요. 그 뭐 CF 같은 거 하나 찍고 그러면은 뭐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그 처우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나갈 때 오늘 소나타 한 대 사올게. 그리고 뭐 나가시고 그러게 이제 성우 중에 성공한 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공을 하시니까 이분께서 교만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 자기의 스킬과 자신의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자꾸 그거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장사 없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아차하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성공할까 그러다가 오디오북을 그 옛날에 고안해내신 그래서 내 목소리로 이 이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돈을 내고 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디오북 회사를 이제 그 만드셔가지고 그 비즈니스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그 비즈니스 마인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다루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재산을 그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해서 그 회사를 만드셨는데 하는 족족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리지가 않고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그 투자된 자금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본인이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골 출신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참 기쁘고 어린 나이에 교회 가면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기도하면 좋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를 기뻐한다 그러시는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까 하다가 제가 무료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 녹음 오디오 바이블을 헌신해서 녹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을 읽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으셨대요. 성령님이 임한 거죠. 막 쓰러져 갖고 일어날 수 없고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교만하게 하나님 멀리 살았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멀리한 채 내 힘으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막 펑펑 울면서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귀한 딸이 됐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내리며 오늘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나의 모습, 내 가진 것이 자꾸 저 사람 저거 잘하지 저거 잘 하지만 내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최근에 언제 있으셨어요? 없으셨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만져달라고.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 일터, 학교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적용할 때 내가 내 인간적인 스킬로 자꾸 세상을 살아가려 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그때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